내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자가 나오죠. 그런데 숨어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돈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렇죠.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 더 주인이 흐려지면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집을 짓는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고 내 오늘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미래로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참 어렵습니다. 포로에는 갇혀있는 생활입니다. 그가 마음을 정하지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붙잡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줄 알고도 죽는 환경에 있어도 타협하자고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졌고 불이 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막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나를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이 꼭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가 계속적으로 고백한 것이 뭐예요? 4개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뛰어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왕에게 뛰어가지 않고, 왕에게 뛰어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4개월 동안 그냥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는 믿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했을 때 나를 통해서 꼭 하셔야 합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왕학이 안 나가요. 현실 문제에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열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받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열어줬고 가는데 모든 통행을 열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지으셔야 합니다.
이런 뼈대가 신앙생활의 기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말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하고 사마리아 성 왕이 나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왕은 사마리아 성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6장 25절. 예, 시작. 자,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성 왕이죠. 근데 아람이 전쟁을 하러 와서 에워싸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가가 폭등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세겔이 80세겔로 떼어버린 거예요. 이제 왕이 자, 현실로는 아랍 군대가 전쟁을 치르자고 에워싸서 그 두려움이 있고, 그 왕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물가가 폭등하니까는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물가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들, 불안한 거, 염려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분위기가 가버리냐면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왕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치러온 아랍 군대로 들어 두려움이 꽉 차 있고, 물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폭등하니까 민중들이 막 불안하는 그런 염려들, 두려움,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을 도와야 할 장로들, 그러죠. 장로들, 신하들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에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불안한 왕의 마음속에 거기에는 다행히 장로들은 떠나고 그의 40만 신하 한 사람만 여기 본문에 보면 소개하고 있어요. 왕이 불안하면 그 신하도 불안하죠. 차라리 여기서 묵상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어려운 사건과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꽉 차 있으면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기를 힘들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7장 1절. 예, 시작. 예, 물가가 이렇게 폭동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뭐 한다? 물가 폭동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한 세겔을 한 세겔로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믿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안 믿어요. 못 받아들여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의 정서가 때로는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왕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여기서 엘리사가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들은 줄 아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 이 환경이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은 언제까지 아랍이 쳐들어옵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물가가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사회가 불안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건을 누구부터 풀어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환자 4명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풀어가는 답이 나와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장 2절. 자,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가 내 눈으로 보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내일 이맘때에 정상적으로 되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랬지만 분명히 말한 것이 하나 있죠. 너는 이것을 먹지 못하리라.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주인공이 못 돼요. 죽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 복을 못 받는다고 해석하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때요. 현실적인 고민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을 옥토로 쓰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이때 우리 마음을 옥토로 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내 현실적인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고통도, 어려움도, 축복도 시간 지나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나중에 보세요. 다 지나가요. 현실의 고통도 현실의 좋은 것도 다 지나갈 때 이후에 내 마음을 옥토로 쓰면 남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옥토로 쓰면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그때 보여요. 내 믿음이 자란 것이 보여요. 사실 현실은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많은 은혜가 남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다 지나가거든요. 현실적인 고통이 지나갈 때 오직 내 생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현실로 반응을 해버리면 아까 왕처럼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뭐만 남아요? 방황만 합니다. 방황이란 것이 우리 안에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을 옥토로 쓰면 현실적인 고통이 지나가면 이후에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반전. 바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절박할 때, 또 가장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을 옥토로 쓰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반전은 이것입니다. 별것 같지 않은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열고 사십시오. 쪽문을 가지고 이것은 해, 안 해,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거지 뭐 다 열으세요. 목회를 하면서 늘 배우는 것은, 진즉 이 마음을 열 걸, 이런 생각이 있어요. 후회 많죠. 목회하면서 항상 이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구나라는 생각들 해요. 내 마음을 옥토로 쓸 때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 옥토로 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을 눈 감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 나환자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4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반전이 눈에 보여요. 자, 오늘 본문 반전의 시작이 나환자촌에서 시작되는데 이들이 바로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나환자들이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켜요. 나환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에서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성 밖에서 사는 겁니다. 온마을 지는지 마을을 지는지 여하튼 여기서 수가 4사람이에요. 성 밖에 쫓겨나가서 사는데 나환자들이 성 안에서도 아람 군대들이 왔기 때문에 물가가 막 뛰었죠. 불안한데 밖에 있는 사람 요동치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려 죽게 생긴 거예요. 또 들리는 소식 안에는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이 성 밖에 있는 나환자 4사람은요 이유 말할 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어려움이 와서 배고픔 고통도 있지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게 된다면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 밖에 있는 이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4명은 뭐라 그럴까요? 성 밖에는 가장 무서운 장소입니다. 버렸지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요. 꼭 유배지 같아요. 무조건 성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성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고 특혜를 받고 안전하죠. 성 밖에는 가장 먼저 공격이 오면 그들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분명하죠. 성 안에는 안전하고 특혜도 있고 혜택도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비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잡혀갈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소외된 환자촌이 나병 환자촌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 땅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고센 땅이에요. 왜 고센 땅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거기를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을 잡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천한 사람이라고 상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아무도 타치를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촌에는
자,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관심 없죠. 근데 사실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손대지 않은 곳입니다. 손댈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곳이 바로 나환자들이 사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곳입니다. 가장 천한 곳인데 어느 누구도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들에게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사실 여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 내 주장하는 것이 전혀 없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가장 강한 에너지가 납니다. 오늘 어떤 일이라면 끝까지 내 끈을 놓고는 주장하려고 그러죠. 내 주장하는 끈이 떨어졌을 때 가장 내 안에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내가 잃을 게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끈을 붙잡고 바등바등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냥 이것은 내가 놨어.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에너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도가 나서 통장이 바닥났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직도 그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부도가 났을 때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럴 때 가장 힘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통장 비어서 걱정하고 통장 비어서 염려하고 통장 어떻게 살지 이러면은 그건 아직 안 온 겁니다. 더 내가 그거로 통해서 더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채우셔야 합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또 이제는 야 부도가 나가지고 걱정돼 이까지인가 가지고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가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내 일이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왕의 마음속에는 물가 폭동으로 인해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 불안감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길을 열지는 못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환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명의 나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한번 들어봅시다. 3절, 4절. 예, 시작. 자, 이들이 3절, 4절을 보면, 자, 내가 사마리아 성 사람이 우리를 버렸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또 굶어 죽을 겁니다. 성 밖에서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람 군대를 또 생각합니다. 버리기 때문에. 자, 가면 잡히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있는 거 약탈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 잡히든지 다 빼앗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근데 이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4명의 나은 자들이 생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적군으로 뛰어든다는 것은요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자, 여러분 같으면 적군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이 생각이 바로 그들이 투항하는 거거든요.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엄청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 이렇게 바꾸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쁜 놈, 적, 대적. 그런데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투항한 것이, 따라해 보세요. 반전. 4명의 문우병, 나환자들이 생각을 바꿔서 반전하는 것이 그들의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반전은 내가 결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반전이 됩니다. 투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현재 우리 일이 있을 때, 이런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 생각이, 그들은 그 가장 절박했을 때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의 마음을 옥토로 쓴 겁니다. 옥토같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본 겁니다. 가장 절박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 자, 아람 군대 적군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아람 군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런 작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 투항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들이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 길로 선택한 겁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뭐 한다? 살 길이 열린다. 자, 아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각 하나를 가지고 투항한 겁니다. 우리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나환자들을 여기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명.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죠. 밀리고 떠밀리고 성 밖까지 왔죠.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굶주려 죽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반전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올라가는 것. 도전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포기가 아닙니다. 투항이란 것은요. 자, 사마리 성으로 우리 맞아 죽더니 갔다, 이것은 태보예요.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자, 신락 같은 희망 하나, 아람 군대로 우리가 투항하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 발상처럼 봐도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거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살 길인 것처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떤 시기에 바꿔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나는 제 묵상 속에는 도전이었고 반전이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을 적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슬아슬할 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가장 조마조마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가장 조마조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만 하십시오. 이게 반전이 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에너지가 와요. 막 생각이 와요. 부정적으로 갇히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열려요. 그럼 또 생각을 줘요. 그 이들이 용기 있게 그리 투항을 해버리는 실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복음이 돼서요. 그들이 실제가 됐습니다. 이게 반전의 시작입니다. 나환자촌 이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진짜 생각을 바꿔서 실제로 갑니다. 반전이죠. 가장 불쌍히 여기는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기를 내서 갑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해도 안 된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동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경제적인 거, 통장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감동받았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통장에. 100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감동받았기 때문에 다 드려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된 거거든요. 계속 안 돼요.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놔둬도 얼마가 통장에 들어있는지 이 놔둬도 없어질 돈 그냥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남는 거 가지고 얼마까지 버텨보려고 하지 말고 이거 늘 한 것 보니까 보니까는 없어질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더 없어지기 전에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 건강과 건전한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 오늘 4명의 나환자가 했던 생각은 사실 이 생각입니다. 보통 생각으로서는 잘 안 떠오르죠. 하나님, 이 생각은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마지막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그냥 지킨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그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이라도 네가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람군대 자 이들이 이 결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시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햇제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게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이들의 이 생각에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내가 이거 없어질 돈 더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거야. 이런 마음처럼 이들이 한 거예요. 여기도 신락 같은 아무 없어요. 딱 하나 1%도 안 되기 때문에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안 죽인다면 먹을 것을 준다면 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세요. 말 굽는 소리에 그들이 압도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환경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그 4명의 문둥 그 나환자가 그 마음에서 생각이 반전이 일어났다는 이 반전이 하나님의 반전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러도 환경 못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반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환경을 움직인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한번 키우십시오. 하늘의 군대 소리만 가지고도 아랍 군대를요 압도해 버렸다는 거.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나환자들이 거기를 이제 실제 갔는데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거기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전리품처럼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막 하다가 은금을 피하다가 정신없이 그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디에다가요? 어디 비밀스러운 곳에다가 갖다가 감췄습니다. 비밀 창고에.
몇 번 날랐을 겁니다. 그러다 그들이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비밀창고에다가 나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줄 거라는 생각이 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4명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버린 사람들입니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4명의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요? 사마리아 성 사람. 따라해보세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들에겐 무슨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나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가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압니다. 4명의 남의 환자가 천대받고 무시받고 버림받고 쫓김받고 이 아픔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이 배고픈 사정을 알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먹고 잡아먹고 이랬을 때 그 배고픔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4명의 나환자들이 한 겁니다. 그 고통이 누구 고통이요? 내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빨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기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나병 환자는 줄 것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받았으니까 주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소유가 많고 많은 것을 월급을 받고 땅땅거리고 내가 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 안 하면 하나도 줄 거 없습니다. 사실 성 사람들이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를 돌봐주고 케어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래서 흘려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들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작은 것들을 나눌 때 서로서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열렸어요. 그래서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보다도 앞으로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치열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 하나만 바꿔도 옆에 사람들이 너 많이 근사해졌다? 이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다르게 엄청나게 좋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변해요? 나눈다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것. 이들이 뜻밖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도전을 하고 반전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들이 그렇게 동시에 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따라해서 복음의 확장. 복음의 흘러보낸 통로였다는 거. 내게 받은 것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랍죠. 근데 이들이 그날 해질무렵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질무렵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가지고 자기가 챙기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때 나누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다고 하는 게 나눈 겁니다. 근데 빨리 가서 어디에다 알려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생각 같으면 야, 날이 새면 가자. 근데 이들은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명의 나환자들은요, 그 밤중에 간 겁니다.
복음의 민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은혜를 주시면 나누십시오. 한 달 후가 아니라 정말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지금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진짜 은혜 받는 길을 만났다면, 복 받는 길을 여러분 눈이 번쩍이 받았다면 여러분 심정이 달라집니다. 미루지 않고요. 당장 시작합니다. 반전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치열하게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힘이 있다는 것. 사는 길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복을 줍니다. 수동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4명의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밀려서 그들은 딱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지요. 뭘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고 밀리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반응은요, 자원해서 투항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했다면 이 나환자 4명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원해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 자리에서 의무 역할이 있습니다. 이 반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 금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전도 10사람씩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동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줄 겁니다. 환경을 움직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흐르게 한다는 것.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100만 원은 사실 수표 하나면 휴지입니다. 근데 100만 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려놨습니다. 환경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 손에는 갔지만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중심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도 지나칠 만큼 개교회주의로 와서 바벨탑 영성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4사람이 이제 저녁에 갑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했냐면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문지기에게 말하는데 문지기가 누구한테 말하면 문지기를 다 동원합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4명의 우리가 쫓아낸 4명의 문병 환자들이 와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지기에게 말했더니 문지기는 문지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그 말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 왕의 신하가 들었죠. 이제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자, 왕에게 들었더니 왕이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이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의심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 예,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것을 대답하게 아니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지역을 떠나서 그들의 회복하고 스스로 이를 그들의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이들이 왕이 안 믿어요. 매복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복음은 실제로 증거됐는데 그들이 안 믿은 겁니다. 자, 왕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람이라는 대한 두려움. 자, 물가 폭등을 통해서 염려, 걱정, 꽉 자기 생각이 차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와도요, 그들이 안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에, 돈 버는 일에 너무 집착하면요, 교회 와서도 권면해도 안 들어버려요. 진짜로 말한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잘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해석되는 거,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 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생활에 실제가 됩니다. 아멘. 오늘 기다리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4명의 나환자들이요. 가자, 투항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자, 왕에게 전달했는데요. 절차가 까다로워요. 자, 문지기 또 동원해서 신하에 동원해가지고 일을 했죠. 그러면서 왕이 정탐꾼을 보내죠. 못 믿어서 정탐꾼을 보내요. 확인해봐라. 따라해보세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내 계산이 많고 내가 옳은 생각이 많고 내 안에 내 주장이 강한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많은 시간이 걸려가면서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걸려요. 내 생각, 내 편견, 내 해석, 내 감정, 이런 생각들이 꽉 들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이익일 겁니다. 왕의 생각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생각 있죠. 자기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 왕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옳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어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거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데 내 고집을 가지고 나 이렇게 갈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를 그냥 준 거 아닙니다. 먼저 이거 지켜야만 하나님의 지지하는 것을 느낍니다. 왕이 할 수 없어 정탐꾼을 보내면서 보세요. 그것도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 신하가 그래도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도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실망해서 하나님의 원망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들은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보세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아람 군대가 도망간 그 자리가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고 안 따라온다는 거. 내 생각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야만 살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하나 따라가야만 사는데 나한저철의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안 받았던 것.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삽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느냐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소식이 내 말로 들렸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그 머무른 것처럼 이 깊은 소식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거의 맞다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열려요. 근데 내가 막아버려요. 내 생각과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막아버려요.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왕은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내가 설명을 했고요. 다니엘 설명을 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방황한다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쫓겨난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온 자가 그 생각을 바꿨던 그 투항, 여기에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것은 엄청난 개혁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진 겁니다. 안 된 것이 되게끔 여러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나의 반전이 하나님의 반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반전은 이들의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반전을 하면 하나님의 반전이고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동성가족이 4월 첫 주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속에는 나를 들어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방으로 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하지 못한 큰 반전이 내 생각에서 일어날지어다. 내가 반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에 역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다르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동적인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며 우리 재정에 아버지한 바등바등하는 것들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한 은총이 임할지어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성이 되는 일들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주님 열어주세요. 이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